안녕하셨어요? 주일날 뵈고 또 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날을 누릴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각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전 세계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피시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그렇게 좁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며 그 실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만큼이나 그 신분이 의롭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모여있는 또는 이곳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 나라는 같은 통치권 아래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며 같은 권리와 같은 의미를, 같은 의무, 같은 의무를 가지는 그런 공동체, 그걸 우리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이 말씀을 안 읽는 때가 없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습니다. 야곱의 왕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워낙 그 요구가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난데 또 왕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청을 들어는 주셨는데, 실은 이스라엘의 왕, 그 야곱의 왕,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다 이미 제했고 너의 원수를 다 쫓아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거나 환난을 겪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스바냐 그 선지자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이제 끝나고 신약 성경에 이를 때까지 약 400년간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바벨론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그들은 나라를 잃고, 그들은 땅도 있고 국토도 있죠. 국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통치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압박과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그 빌라도 총독과의 대화 속에서도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야, 네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걸 알고 이제 아련하러 그 먼 그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대부분 얘기한 거기서부터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죄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신지 아시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죄패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적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막 베풀고 할 때는요, 야,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얼른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 그 왕이 오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괜히 희망 고문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너희들은 빼앗겼고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잃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간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 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진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 바로 저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그래 이때다 그렇게 안 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같이 읽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수태고지를 할 때도 그때에 바로 태어나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고 그분은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그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실 왕이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그런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면은 이제 나를 통치하는 왕, 나를 통치하는 주권자,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오셨지만 성령께서 나의 통치자, 나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통치자 예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여 나의 주와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었다란 말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갈 이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기록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인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나의 주가 되고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움직이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지리적으로도 천국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평강과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죄 많고
이 세상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가득한 그 나라와는 완전히 구별된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의 왕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은 또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왕이 돼서 또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좁게 본다면은 내 마음속이, 내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이 형제자매들이 연합해서 이룬 이 교회, 여기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어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질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욱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은 건데, 그리하면 이런 것들, 위에 육신적인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실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또 다른 그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고, 그것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속죄입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 사실을 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깨닫고 믿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이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주시잖아요. 예?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 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놓은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새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난.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이 같은 얘기인데,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4장 43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8장 1절도 한번 보시죠. 8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총회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결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휘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그리고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 20장 25절입니다.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다 들어있죠. 28장 보겠습니다. 28장,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이 바울은
미결수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그 셋집에 그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그걸 이제 감옥이라고 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원데이 세미나를 했어요.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맨 마지막 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확실히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실은 왕이었던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게 이제 구원받는 순간인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예요. 그렇죠? 그걸 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왕이었어요. 마귀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은 마귀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그렇고 또 전부 합쳐서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한 더 넓게는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빌라도와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갖고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했을 거다 하시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의 무리로 이루어진 나라,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있는데 그는 졸 수가 없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말만 들어도요 가슴이 뜁니다. 지금요 전 세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그 나라가 불안정하거나 옛날 로마 시대처럼 핍박이 심한 그런 나라에서는요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이 신앙,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연결돼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도 형성되고 커가고 발전되고 많은 핍박을 받아서 실은 어떤 경우에는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는 커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잘 돼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나라를 부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뒤에 항상 불평, 불만의 마음을 심고,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대적하게도 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바로 나라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나중에 천년왕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때든지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그 어디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법 안에서 그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작게는 개인 구원받은 각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렇죠.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부로 살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좀 생각이 조금 더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우리의 성품을 옛 성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성품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구원을 성품구원이라고도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만 바꿔가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앞에 전도인들 또는 직임을 맡은 직분을 맡은 그런 분들이 앞에서 그 수고를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점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 모임처럼 먹고 마시고 깔깔대고 웃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의와 그리고 평강과, 거기 평강의 왕이 계셔요. 평강의 왕이 평강으로 다스리시니까 평강이 있어요. 다툼이나 또는 서로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라. 그리고 기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든가 교제에 간다든가 그럼 어때요? 막 분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희락이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 그 기쁨의 원천되는 극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셔요. 성품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냐?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능력들이 지금은 신약 시대의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다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일상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상생활, 그게 신앙생활의 4대 요소입니다. 말기교전, 그죠? 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일상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일상생활인데,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면 유수도가 나오는데,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추기의 수양에서 또 보면은요, 그 많은 형제 자매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한 분 한 분 다 보시면 뵈면은요, 지금은 저렇게 계시지만은 멀지 않은 장래에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 우리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승리하는 생활로 이끄는데, 육신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김을 주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대장 예수님, 세상 임금 다 이긴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요. 육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기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유혹 쳐다보지만 그거 이기게 하신다고요. 마귀가 대적하지만 그 마귀의 대적에도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기는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 5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골리앗만큼이나 강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믿음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갖고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그냥 비자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죠. 권리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권리도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4대 의무 배우잖아요. 무슨 의무? 교육의 의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 근로의 의무. 다 놀지 말고 일해야 된다고요. 근로의 의무. 세 번째,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돼. 네 번째, 국방의 의무.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주일 말씀하고 수요 말씀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의무를 다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피곤하더라도 와 있으면 그래도 귀는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여튼 뭔가가 들어와요. 그래서 교육의 의무, 이거 우리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나와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이 몸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자기 역할을 합니다. 나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때기사,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안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붙어만 있어도 이게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또는 구역이든 구역교제든 조모임이든 또는 뭐든 또는 봉사 모임의 어떤 교제든 뭐든지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몸 중에 일 안 하고 있는 몸에 지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셔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입술은 입술대로, 뭐는 뭐대로. 발가락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발가락 하나 없애면요 힘들대요. 하여튼 붙어있는 그 모든 그 지체는요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아이고 뭐 어디 저 봉사 부서에도 소속도 안 되고 뭐 그래갖고 그냥 주일 수요일 그다음에 구역 모임 뭐 이러고 전도 집회 하면은 그냥 나오기라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제 신앙이 더 성장하면은요 또 일을 맡겨요. 좀 안내 좀 써주시죠. 또는 뭐 요것도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 이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일이 또 좀 더 나타나는데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방의 의무,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 이제 목사님한테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마귀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너희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복음을 변케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옳고 맞다고 하는 그 복음을 변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보면은요 우리 그 대개 통계에 보면은 14,000명 정도가 우리 사이트에도 들어오고 또는 유튜브에도 들어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런데 좋은 글을 보고도 좋아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써서 힘들게 써서 올린 분도 있으니까 고맙다는 의미로 좋아요. 유튜브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좀 마음에 은혜스럽고 감동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 또는 공감 또는 하트 그런 걸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거 누른 숫자가 한 500개 이상씩만 됐다 그러면 AI도 어떻게 못해. 그러면은 그런 좋은 영상 좋은 글들이 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 혹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글들이 어떻게 되면 뒤로 다 쳐져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게 보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00명 정도가 들어와 본다니까요. 보시고 그냥 말아. 보초 쓰다가 들어가 주무셔 그냥. 정확하게 보초를 쓰셔야지. 의무를 다해야지. 국방의 의무.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입니다. 지난 주일날 11조와 연보와 헌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납세 의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몸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표가 11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 매니저. 그게 이제 성경으로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이에요. 그냥 옛날 그 버전으로 말한다면 종인 거예요.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종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어떤 목적에서 교회가 요구하니까 이거 좀 헌금 좀 내놔라 그러면 네 하고 내놔야 돼요. 11조가 헌금이다.
근데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은 말라기 시대에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때는 안 오셨었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적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거 쓰시겠다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아담 이후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지구 덩어리가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사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천년왕국이든 이런 일들이든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은 와요. 저는요, 예전에 1981년도에 구원을 받고 2000년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이 그냥 넘어가더라고. 2020년, 그때는 안 넘어가겠지. 넘어갔어요. 2030년도 오고 2050년도 오고, 그죠?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 사람 만나려고 해도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원래 우리의 본향으로 언젠가는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제하고 있고,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그것에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고,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는 빼앗길 수가 있어요. 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바로 구원받은 나를 통치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통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